주님,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같이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플라시보 현상이라는 이런 말이 의학계와 심리학계에 있습니다. 플라시보 현상은 위약 효과, 가짜 약의 효과라는 뜻인데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몸에 해롭지도 않고 그냥 그 병 증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물질이에요. 그것을 환자에게 약이라고 알고, 약으로 알고 있는 환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약이 효과를 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가 이 위가 그 약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런 위약을 쓰기도 하고 혹은 심리현상으로 실험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짜 약이 효과를 발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역할을 한 겁니까? 그 약이 진짜라고 그냥 약이니까 효과가 있겠지라고 믿는 그 환자의 마음, 그 믿음, 그게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노시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해 효과입니다. 아무런 해를 안 주는 것인데 이걸 먹고 오히려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죠. 이것은 특히 이제 가짜 약을 주었는데 환자가 그게 가짜 약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가짜 약이라고 해도 아무런 몸에 해도 안 되고 아무런 작용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것의 역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의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몸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반대로 좋은 약을 먹어도 이게 정말 좋은 약인데 환자가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이렇게 약의 효과를 믿지 않고 먹으면 몸에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노시보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혹은 생각하는 것이 그저 생각의 수준에 불과하고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물리적인 이 환경과 우리 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물리적인 인생의 변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여러 일 중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러시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알려집니다. 길가에 세워둔 냉동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 내부를 열어보니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수첩이, 메모가 빼고 기록된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첩을 보니까
그 냉동 창고 안에서 이 남자가 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거기가 빼곡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전후 사정을 보니까 오늘날 이 남자가 냉동차가 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 냉동차의 문이 덜컥 닫힌 거예요. 그 냉동차 문은 이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자 이 사람이 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포기하고 좌절한 채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 냉동차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매 시간마다 어떻게 얼마나 추운지를 기록하고 또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상태를 꼼꼼히 적어놨어요. 지금 얼어서 마비가 되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인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그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냉동차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그냥 세워둔 것이라서 냉동 냉매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는 섭씨 12도에서 14도. 약간 좀 쌀쌀하게 느끼죠. 12도, 14도면. 그러나 여러분 12도, 14도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환기구도 있어서 산소 공급도 아주 원활한 그 냉동차 안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얼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부검을 해보니 진짜 사망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심장마비였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시간마다 자기 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몸이 마비되는지를 얼어가는 현상을 적으면서 이 사람은 점점 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실제로 아까 노시보 현상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는 얼어 죽은 것인데 실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갑자기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니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보통 바람의 물결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지금 허리케인이나 이런 무지막지한 광풍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졌냐면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조금 들어온 게 아니고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이제 배 앞전인가 고기를 고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해도 아니 무서워서 그런 건데, 무서워서 주님을 깨운 건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꾸짖을까지 뭐 있느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마 피곤해 주무시는데 중간에 잠 깨웠다고 화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시죠. 이 목사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 배도 풍랑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도 그냥 광풍에 휘둘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못 벌하듯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물에 다 잠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 8개월, 이게 2년 가까이 다가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한 건 유도 아니고 이제는 관심도 안 둡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흔들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과연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성도들의 생활이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배가 태풍을 맞아, 이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맞아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안 계셔서, 사람들 말해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에 흔들렸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도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 한번 당장에 없애보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 그 역사 안 하시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과 때를 가지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놀란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신경도 안 쓰십니까? 라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코로나19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할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 중에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두려움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 두려움과 무서움에 한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이 광풍 앞에서 배가 흔들리고 물에 그냥 배가 꽉 차게 되었는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친히 죄도 없이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인생 동안에 겪으시고 받으신 분이셔서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마음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형편도 모르고 그래, 나아라, 해결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스스로 고난을 겪으시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으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시련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탓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불안이 무한정으로 커지도록 두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 앞에 아무리 약해지고 바닥을 내려가도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최소한의 한계는 두어야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 어떤 선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9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가 아니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예요. 그 중간에 고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so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 말은 좀 자세히 그 어감을 살려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을 넘어서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믿음 없이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그 광풍이 막 휘몰아칠 때 배 안에서 두려움 속에 빠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긴 제자들의 의미와 어감은 훨씬 강합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광풍입니다. 그리고 배가 막 약해서 그 안으로 물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이것을 화살을 누구에게로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풍랑은 이렇게 이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두려움과 원망의 방향을 다 주님께로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지금 힘들겠다는 표현인 건 아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스승이면서도 어쩌면 자신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쿨쿨 주무시고 대체 이런 분이 무슨 스승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주님이냐고 하는 신앙과 신뢰가 하나 없는 불신의 바닥을 내려가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우와 신뢰까지도 모두 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주님 제발 좀 일어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은가.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선을 넘어가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주님께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걸 듣고 많이 깨닫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신경도 안 씁니까? 이 속에는 원망을 불안을 넘어선 불신,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심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데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믿음도 없는 그런 강한 불신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들을 때 당황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이나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형편을 좀 잘 몰라가지고 평상시 하는 말로 평상시 하는 행동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평상시에 우리의 농담에 이걸 못 받고 갑자기 우리한테 막 세게 반응할 때 있죠. 그런 거 없으십니까? 없으셨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 라는 말이 나올 때 있죠. 충분히 내가 그 상황도 이해하고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 때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상황은 이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세상에 믿음이 그렇게 없는 그렇게까지 내려가느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힘들 때 두렵고 불평, 원망이 우리한테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두려운 줄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주님께 아뢰는 것과 그 원망과 두려움에 마치 이유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아까 두려움과 무서움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잘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증거와 이유의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은 막 더 과장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좀 축소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든 게 그거예요. 안 좋은 소문은 그냥 언론마다 사람들마다 나팔부고 천둥번개 치듯이 알리면서 좋은 일들은 정말 알아내려고 눈을 헤집어도 안 들릴 만큼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이 무슨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생활 중에 있어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참 비슷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조절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잘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끝간데 없이 계속 점점점 더 커져서 우리 영혼을 삼킬 만큼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더 크게 보고 더 좌절하는 부정적 과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걱정돼도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삼킬 정도까지 올라가진 말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의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입니다. 절망은 일어난 문제에 대한 자기가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이 깊은 좌절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절망인데, 사람이 스스로의 절망에 빠지면 빠질수록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외부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영혼까지 흔들어버리는 이런 광풍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서 우리의 부정성에, 자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보는 이런 부정성의 한계를, 선을 정하고 이거는 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잡는 것이, 이게 어려움의 시대에 광풍이 일어나는 뱃속에서 믿음을,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 역사하심, 그분의 선하신 섭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본 신뢰를 깨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듯이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 때는 더욱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제 스스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면 정말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 없이 바닥으로 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도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말자. 왜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결국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럴 걸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대했으면, 어쩌면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까지는 안 가는데 어쩌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냐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2000년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결코 물에 빠져 죽게 하시진 않고, 우리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말씀에 분명한 약속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것을 넘어서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의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바닥, 그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고 주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다는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 민주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제 그 미국의 학교들은 1년에 한 번씩 탤런트 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자기 장기 자랑을 하도록 합니다. 뭐 잘하는 애들은 기막히게 잘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와도 뭐 예비 심사가 없어요. 다 받아줍니다. 몇 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저희 아들 민주는 태권도를 배운 지 2달쯤 됐나? 네, 1학년짜리가 태권도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랬는데도 그 한국 그 사범님, 관장님이 흰 띠에서 2달 만에 노란 띠를 줬어요. 뭐 실력이 좋아서 줬겠어요? 사실 저가 옛날에 태권도 배울 때는 흰 띠, 파란 띠, 그 다음에 검정띠였는데 요즘은 그냥 빨주노초 파남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란 띠를 받으니까 이 어린 마음이 얘는 지가 태권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덜컹 탤런트쇼에 자기 그 태권도 이거 하겠다고 신청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해 또? 뭐 그래서 하라고 이제. 그래서 만반에 준비를 하고 드디어 순서가 됐습니다. 학부형들이 쫙 모여 있는데 얘가 뭐 2달짜리 노란띠 태권도가 뭘 얼마나 시범 동작으로 뭐 아이 뭐 요러고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클라이막스 송판 깨기가 있어요. 송판 깨기. 여러분 아시죠? 송판 얇은 거. 요거는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좀만 힘만 주면은 애 주먹으로 해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관장님께 이제 사와서 그걸 하는데, 얘가 당황을 했는지 이걸 쳤는데 이게 안 깨졌어요. 송판이 딩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 이러면서 그래도 긴장하는 거지. 근데 얘는 더 긴장했어요. 근데 사람이 긴장하면 주먹도 잘 안 쥐어주고 이게 똑바로 안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지야 괜찮아, it's okay, 다시 해 이러고 있는데 얘가 너무 당황했는지 쳤는데 이 빗나갔어요. 삑사리가 났어. 그러면 이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그런데 송판이 깨졌어요. 쫙 하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학부모들이니까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막 치고 뭐 환호를 지르고, 얘는 또 좋아가지고 막 대단한 뭐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러고 잘 끝났습니다. 얘는 그 후로 그 얘기를 몇 번을 해요. 자기가 그 송판을 깼다고.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쳐도 안 깨진 송판이 빗나가게 삑사리로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런데 그 송판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 아버지가 잡고 있잖아요. 제가 순간에 민지의 주먹이 빗나가는 순간 딱 힘을 조금 아무도 모르게 뚝딱 줬는데 쫙 쪼개졌죠. 여러분, 송판은 누가 깼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송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붙잡는 거 아니에요. 무슨 냉철한 심판관이 우리가 제대로 치는가 안 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송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빗나갔을지라도 옆에 그냥 비슷하게만 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송판, 우리 인생의 벽, 우리 인생의 어려운 담들 깨주고 허물어주고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최소한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때로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에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고 우리의 염려 불안을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 두려움의 한계를 정해 놓읍시다. 적어도 믿음이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될 그 바닥에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송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주먹을 내질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고 우리로 이해하게 해 주시라고. 주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도저히 어떻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믿음의 선, 이런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은 우리가 잘 될 때, 이럴 때보다 오히려 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를 구원로 초청하신, 은혜의 구원달로 초청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전을 떠나고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